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현장 전도와 양육을 하고 있는 윤문자 전사입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나는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교회 못 다녀요. 우리 시어머니가 알면 큰일 나요. 나는 조상 제사를 대대로 지켜왔기 때문에 교회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조상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 설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상 제사에 대해서 유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서울대학교 그 은퇴 교수 중에 송호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 사회과에 그 하버드대에서 사회과를 전공하신 그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경북 영주 태생이세요. 근데 영주 지방뿐이 아니라 경상북도 지방에 계신 분들이 되게 조상 제사를 세게 지내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에 보면은 명절에 막 수십 명이 모여서 도포 같은 옷을 입고 엄청나게 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TV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송근 교수도 아버지와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너 조상 제사 안 지내려면 호적에서 네 이름을 파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버지와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송근 교수께서 그러면 도대체 제사는 언제부터 유래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분이 연구를 해가고 이제 논문을 쓴 것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제사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제사는 중국에서 온 건데요. 중국에서 높은 그 임금 같은 분들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산자에게 이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이 자기보다 좀 높은 그런 고관 대작에게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또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은 자에게까지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에 이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이성계가 이제 정권을 찬탈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이성계에게 마음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는가, 이렇게 자문을 구했는데, 무학대사가 이 조선민족은 그 부모를 공경하니까 조상 제사를 한번 권장해 보십시오, 이렇게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조상 제사를 사람들에게 장려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경복궁에 종묘를 지어서 이제 조상 숭배를 하게 했고, 또 사직단을 지어서 곡식신과 토지신에게 기름과 그 풍년을 빌었다고 합니다. 또 성종 임금 때에는 그 경국대전이라는 것을 선포를 했는데, 거기에서 6품 이상은 3대 제사를 지내고 7품 이하는 2대 제사를 지내고 서민은 부모 제사만 지내라고 규정을 하고, 이를 어기면 엄벌에 다스렸다고 해요. 서민은 입회에 절하는 것으로 좋겠고 제수는 형편에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양반들이 향촌을 장악해 가는 과정에서 조상 제사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부모에게 효를 하는 충군 효친의 귀를 위한 수단으로 이제 나중에 변모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마침내 이 조상 숭배가 통치 이데올로기로 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어요. 조상 제사는 가문의 2세 경쟁으로 이제 변모해갖고 1년에 20회 정도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양반이 아니었던 그 풍조로 신분 향상을 열망했던 서민들은
재래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조상 제사를 많이 지내는 것을 뭐냐면 양반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의 제사 풍습은 조선 건국 세력의 그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은 되게 번거로운 풍습으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유교의 종주국인 중국은 물론 그 영향을 받은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도 명절에 조상을 위해 차례를 지내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조상에게 차례를 올리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교는 이 종교 기능을 상실한 채 재래로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선시대는 이제 갔고, 이제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 전통에 남아서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그 설날이나 추석 때 이제 놀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박 4일 이렇게 해갖고 무슨 콘도나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제수를 택배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이제 지내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상신들이 이놈의 그 제법을 얻어 먹으려고 전국을 뛰어다녀야 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또 애국에 가는 사람들은 제수를 싸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정말 이 한국의 이 조상 제사는 정말 아주 나쁜 풍습입니다. 이 조선시대 이성계가 통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지금도 사람들이 의미도 모르고 그 의미를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조상이 복을 내려준다고 이렇게 조상을 기리는 면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조상 신으로서 이렇게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뭔가 좀 껄끄름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제사를 드려야 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풍년이 들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았다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조상 제사를 지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옆에 친구들에게 아는 분들에게 10명에게 전달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앉아서 10명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라 다 인터넷으로 무엇이든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여러분들도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만날 때까지 평안하십시오.